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나는 반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안 반갑나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회복하고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회복하고 누릴 것. 자, 로마서 아니죠? 로마서 맞죠? 로마서 8장. 네,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누가 하나님께 빚진 자일까요? 불신자들요? 렘넌트들, 누가 하나님께 빚진 자일까요? 불신자들이 빚진 자일까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불신자들은 빚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 자녀가 왜 빚을 졌지? 불신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빚은 없어. 그런데 사단의 밥이야, 밥.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빚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빚진 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냐?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을까? 일단 맞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을 무슨 빚을 졌냐면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빚진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빚 갚는 방법. 일단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빚 갚는 방법인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우리는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단번에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뭘로? 최고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의 빚이 있어. 그러면 이 빚을 하나님이 갚는 방법을 뭘로 주셨을까?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뭘로 주셨을까요? 전도로 주셨어요. 다른 생명을 또 구원할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생명을 또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면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 야, 아빠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하고 어때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아빠 하면 되게 가까운 것 같잖아요? 아버지 하면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한테 아빠 아버지로 아주 가까웠게 우리를 그렇게 양자를 삼아 주셨지만 가장 가깝게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양자는 어때요?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상속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줄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속자로 불렀어요? 그냥 딱 꼬집어서 이렇게 아니고 상속자로 불러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냥 상속자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정말 최고의 축복의 상속자예요.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방법 하면은 우리는 뭔가 또 눈에 보이게 뭐 그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얼른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마귀가 우리의 형상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상속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형상.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진 자로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이것을 회복하는 거고, 그러면 누릴 것은 뭐냐?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빚진 자로서 회복하고 누릴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또 회복하는 거고, 또 누릴 것은 사실은 누릴 것은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까 놀면 돼. 이게 누림이 아니. 이거는 육신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누리는 방법이 그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방법은 또 어떤 행위라기보다 기도예요. 기도는 뭘로 해요? 내가 막 뛰는 걸로 하고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점검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향하냐? 우리는 개개인의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생각이든 사람들 멍 때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멍하고 있는데 멍 때린다는 것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 인간이지. 우리는 절대로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이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면 이 마음에서는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 생각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이 생각이 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뭘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대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래서 24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사모님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느 때는 내 생각 속에 빠졌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탁 깨워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내 생각 속에 빠졌구나. 내 생각 속에 빠졌을 때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내 생각 속에 빠졌을 때 내 생각이 이게 막 되게 이것이 맞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데 이 생각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탁 깨어지는 순간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맞는 생각을 사실은 사단이 틈을 타요. 그거를 맞는 것을 맞게 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이 사단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옳은 생각을 했는데 마귀가 개입을 하면 틀린 것으로 돼버려. 뭐가 틀려? 내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려지게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이게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이미 서론에서 다 얘기했죠. 어떤 빚을 졌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은 빚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으면 더 빚진 자예요. 그저 주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이다. 선수적인 사랑. 이게 뭐예요? 사랑이 선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먼저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이 있더라도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는 그동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 말씀. 그래서 초월까지 가는 것은, 이해하고 수용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데, 초월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초월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으면, 이해는 됐는데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나오면서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수용도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때 있지, 이렇게 하면서 수용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됐는데 뭔지 모르게 깨끄러먹게 잘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속이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모님은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견하면서 흑암을 꺾어요.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진짜 그게 초월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다음에 또 어떤 사단이 또 속일지라도 그 순간,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체질된다고 해요. 그리스도 체질.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이렇게 듣고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듣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진짜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구원, 또 때로는 구원 받아서도 이렇게 저희가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진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려고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았는지 진짜 완전 축복이에요.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처음에는 사모님 솔직히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나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구원받는 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아이고, 사모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자꾸 진짜 확인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구원의 그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조금 곁길로 갔을 뿐이지, 곁길로 갈 때에 잠깐 내버려뒀다가 계속 곁길로 가면 한 대 탁 쳐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나 한번 배반하면 다시는 안 쳐다보고 싶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다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누릴 거예요. 그거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구원의 능력은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 우리는 한 번 정말 하나님 자녀 단번에 되었지만 생활 속에서 이놈의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늘 갈구하고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빚진 자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또 용서받아 놓고 또 죄 속에 또 들어가. 안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근데 이놈의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또 사단에 끌려갖고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빠져나오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그냥 또 내 생각이 복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은혜로 율법 아래 있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자, 우리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건. 그래서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그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자꾸 대기 때문에 저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어디 속에 들어가요? 저주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대라고. 그런데 나한테 대서 봤더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내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양심적이죠. 양심 있는 것 같지만 바보예요.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되거든. 그래서 율법으로 나의 죄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물론 말씀대로 사라졌다라면 더 바랄 나위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해결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계속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취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죄면 무슨 죄라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래서 이것에서 해방은 받았는데 사단이 계속 그 속에 주저앉아 있도록 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다 주신 것. 그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어떤 신분?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는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요.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신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세. 권세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단을 꺾는 거. 일단 사탄을 꺾는 권세. 이 사단을 꺾는 권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보여요. 사모님은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 저 사람 좀 이런 부분에 또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여. 나도 저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내가 오히려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나를 보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왜냐하면 그 흑암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본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흑암이 딱 끼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흑암, 내 것을 꺾어요. 내 것을 꺾는 거. 그거 발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린 만큼 사실은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 감사. 사단을 꺾는 권세, 이게 권세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 도움. 하늘 배경.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것. 그리고 전도의 축복. 전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렸으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 그러면 이제 누릴 축복은 아까 여기 다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기도를 누리면 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그리스도 누림. 그랬어요. 인생의 근본 바꾸는 그리스도 누림.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근본도 바꿔줘야 되지만 그 다른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근본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할 때에 이 중보기도를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두 번째로 각인을 바꾸는 예배의 축복. 각인. 누구의 각인을 바꿔요? 사실은 나의 각인을 바꾸는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 있어야만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의 축복. 영성 회복. 영성 회복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호흡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 회복. 그것이 그게 기도의 축복이라고 했죠. 자, 서론에서 이미 답을 싹 주고 지금 본론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재창조의 능력, 이 재창조의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리스도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여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의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회복하니까 재창조. 이미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던 것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은 그리스도로 오직하면서 유일성은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했더니 재창조가 됐어. 어떻게? 나의 근본이 바뀌는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재창조. 이렇게 나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런 증거를 가져야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가 회복하고 또 이렇게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과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렘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딱 고요한 시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다만 몇 분이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안 내더라도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고, 그래야 또 삶 속에서 24 기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빚진 자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자로 이제 현재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